마지막까지 슬픔과 눈물입니다. 슬픔과 눈물, 젖어있고 아픔과 탄식,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슬프다 이성이여. 첫 마디가 그거예요. 슬프다 이성이여. 그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가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래요.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온갖 힘들고 아픈 일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풍랑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찢은 것을 도로 낫게 해주시고 흩으신 것을 다시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뼈아픈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가장 뼈아픈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뼈아픈 고통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지 아십니까? 시온, 쉽게 얘기하면 성막,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화요일날 성막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시온. 이 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장 뼈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여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해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6절에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리고 여기 7절과 8절에는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라고 말해요. 8절에 예루살렘이 뭐했다? 크게 범죄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크게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멸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뼈아픈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여러분들 재개발 됐을 때 먼저 찾아요? 나는 성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시온산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왜?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뭐 때문에 멸망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숭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썩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도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고향이었던 것이 시온의 파멸의 고향에 파멸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존재 자체가 있다 없다? 존재 자체가 없어요. 현재의 미래의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인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주어진 영광과 번영을 통해서 그들은 뭐했다? 교만했다. 우리 모두는 참 교만은 선봉의 패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망하는데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요 성전이 있을 때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요 성전에 그때만 해도 백향목과 은과 금으로 전부 다 집을 졌잖아요. 집을 져서 황금으로 그냥 전부 다 가득 차고 빛냈던 도시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때 거리는 백성들이 축제가 막 연이어서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요, 축제와 순교의 길이 막 연이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요, 이것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리에서 백성들 축제가 연이어지고 생기가 넘치고 노랫소리가 넘치는 복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양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제하게 더 떠나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가, 성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복되게 넘치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겠다 이 소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예루살렘에 여기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쉴 곳이다. 이것이 뭐냐면 지성소,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는 예루살렘. 이것이 여러분들요, 멸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를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을 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들의 지성소였던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뭐를 했대요? 자기 이름을 높였다. 자기 의를 내세웠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있는 곳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곳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시온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어요? 섬기는 데 막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광은 쇠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썩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졌으니 주님이 흠양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여기 시편의 시온의 노래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적에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뭄이 와도 청청함이 가뭄이 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청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확신하며 노래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대 없대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시온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47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은 47편 여기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뭐예요? 큰 왕이 되심이라. 왕이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만민을 뭐예요? 우리에게. 만민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이것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라.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신, 시로 찬송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48편에는 뭐라는 줄 알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시온이 뭔지 알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 그러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시편
6편에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1절과 3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를 해요. 세상의 어떤 변화, 세상에서 어떤 격연 가운데서도 시온성은 굳게 서 있는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며 시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8편 시인은 여러분도 보세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북방산에서 뭘 한다? 나는 노래를 한다. 노래를 한다. 여러분도 보세요. 시온의 파괴가 되는 것, 예루살렘의 파괴가 되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우리가 환난을 겪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대요.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제약에서 다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파괴가 되었어요. 약속하신 것 여러분도 보세요. 이 경제적인 파탄, 정치적인 주권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 왕조가 끝나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여러분들 다 깨지는 판국이에요. 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이요 슬프도다. 너무너무 슬프도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끊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슬프도다. 이 성이요 슬프도다. 이 성이요 슬프도다.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악에게 동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악에게 동참한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좀 저기 하면 얄미워가지고 악에게 동참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그놈을 짓고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아버지. 나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가만히 있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동참한 거예요? 내가 악에게 동참한 거예요. 악에게. 제가 일부 예배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은혜를 받았대요. 나는 정말로 악에게 동참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악에게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제사보다도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 뭐예요. 욥이 한번 볼까요?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첫째는 자식을 다 잃지요.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자식을 잃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는 자식을 잃고 아내까지 나가죠. 그에게는 병까지 들어와. 병. 사람이 정말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이 왔어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때 그 친구들이 의료하기 위해서 그를 의료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의료하기 위해서 가서 찾아갔는데 눈을 멀리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왜? 얼마만큼 이게 몸이 망가졌냐면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친구들이 가서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우는 거예요. 각각 자기 겉옷을 찝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찍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막 그러면서 머리를 뿌리고 밤낮으로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말을 잘못했다면 악에게 동참하는 게 아닐까요? 너는 저주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제가 학교 가가지고요. 아니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어 버릇을 하지 않으니까 돌아다닐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하나 새겨야 되겠다. 같은 반 친구를 새겨야 둘이 이제 다니면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보다 나이가 되게 많이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이제 저 학교를 거기를 갔는데 이거로 막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해봤어야지.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이제 그거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퍽퍽퍽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런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 아니 가가지고 밥을 사 먹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아이고 참 어리버리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탁탁 영수증도 나오고 뭐 돈도 거시는 것도 탁탁 나오대.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거니까 이제 그놈을 들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쭉 이렇게 둘러봤어요. 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카드 넣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유 저 카드 넣는 것도 있네.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왔다. 그랬더니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커피 좀 사주세요. 그래서 아 근데 커피 사는 데가 어딘 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막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친구가 가야 내가 찾아가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그쪽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바퀴 왔거든요. 아 도로 공부하는 데 온 거예요. 아 우리 잘못 찾아왔어. 그 나중에 또 물어서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커피 사달라고 해서 이제 커피 사주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내가 그분을 봤을 때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나는 아니 저기 나이가 많은데요. 내가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고. 나보다 더 어려. 내가 나 60 넘었는 줄 알았는데 60 넘었는 줄 알았는데 아닌데요. 아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 그래서 아 그래.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게 보면 저거 잘못된 건데 이래서 또 말을 덕하니 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사람 고침받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저는 악에게 동참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나가 이게 이런 것이구나. 어제도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화를 하면서도 이게 악에게 동참하는 거란 걸 알았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 감정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느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악에게 동참하는 거겠지,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속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눈이 멀었으면 멀은 놈을 끌고 가고 멀었으면 내가 눈이 멀은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 고침을 받잖아요. 아니 눈이 감은 놈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알아? 눈이 감았으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입혀주시고 주님 역사하신 것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랬죠. 내가 아침에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까지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의 자리까지 떨어졌다면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 제가 악에게 동참했다 이 소리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죄를 뿌리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라는 말을 하잖아요. 첫 마디가 내뱉기 전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다. 오랫동안 이것이 침묵한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 너무나 쓰라리고 날마다 달마다 되게 고통스러웠다 안 고통스러웠다? 고통스러웠다라는 게 고통스러웠다. 내가 전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당장 집어치. 그랬다니까요. 나는 악에게 동참한 자예요. 그랬다니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슬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날마다 달마다 울게만 했어요. 여기 그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두던 모든 질서가 다 산산조각이 났다.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면 아니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내가 힘들다 아프다 뭐시경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대적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열불나게 대적을 하는 자가 돼지를 팔고 그 열불나게 대적을 하니까 내가 악한 데 이게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었어요. 슬픔만 당한 사람들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해요. 여기 시인은 그와 공동체가 당한 공동체 생생하게 말하고 있고 끔찍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는 자신과 공동체에 더 이상의 고통 속으로 삭히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목 놓아서 함께 울면서 치료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치료 역사가 있어야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오고 와서 있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아니 나 성도들 보니까 눈이 다 감았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탄식이 되고 막 이게 제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잠이 와 여기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게 잠이 오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탄식이 들어 탄식이. 그러면 아프다 괴롭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주님의 치료 역사 주신다 안 주신다? 치료 역사 주셔. 할렐루야. 예루살렘 보세요. 왜 그렇게 아파했냐? 왜 울었냐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한때는 사람들이 엄청 붐볐어요. 가득하게 막 붐볐습니다.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적막하게 되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위대했어요. 머리가 됐거든요. 지금은 과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공주였으나 지금은 뭐가 되었는 줄 알아요? 여종이 됐다니까요. 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줄은 여러분들 2절은 예루살렘에 한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가득 찼어요. 지금은 옛 친구들이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 배반하고 여기 보면 우위로 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세 번째는 유다 포로가 되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유다
환난, 모든 것이 사로잡혀갔어요. 뭐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온 열국에서 쉴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4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했다는 순례와 축제. 성전에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 순례와 축제가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성전에서 축제가 순례가 가득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그거예요. 지금은 길조차 적막하다. 5절에는 뭐냐면 한때는 열국의 머리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주님 앞 영광 돌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위에가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근데 이들은 열국의 머리였지만 지금은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어요. 나를 대적한 자가 머리가 되었습니다. 6절에는 시온의 모든 영광을 다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영광이 떠나갔어요. 제가 그전에 언제 한번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 영광 돌리고 막 그랬더니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하니까 가서 예배드리니까 성령님이 떠나갔더라고.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죽음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인이 특히 뭐냐면 더럽혀진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성은 한때에 열국의 뭐가 되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금은 남편을 잃은 외로운 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가서 1장 1절에 열국의 공주로서 모든 열국들과 사랑과 구애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디로 떨어졌다? 천대받는 계집종으로 떨어졌어요. 계집종으로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은 남편, 애인을 잃은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식도 뭐 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 어린 자녀들을 대적에게 뭐 했대요? 사로잡혔다. 자식들도 잃어, 자식도 잃었다니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의 성폭행을 당한 여인처럼 여러분들 낙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는 여러분 뭐라는지요? 벗었다. 벗은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업신여기게 되고. 끔찍한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백성은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꿔요. 먹을 것을 사, 보물. 여러분들 가난은 어떻게 보면 흉인 거야. 가난과 질병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보물을 가지고 다 먹을 것을 바꿔. 근데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열불이 나가서 안 나가서? 여러분들 진짜 열불이 나야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야 되는데 보물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먹을 거를 바꾼다니까요. 먹을 거를 바꿔. 지금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탄식하고 양식을 구한다.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그렇게 먹을 것을 바꾸고 지금도 탄식하고 양식을 구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보물을 그들은 어린 자식이라면 그들은 자식을 삶아 먹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다. 나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자식을 어디까지 갔다고? 삶아 먹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다니까요. 여기 2장 2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이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진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 애들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열왕기 상하의 일복은 여러분들 거기 쫙 나옵니다. 성수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이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 좀 한번 자기를 한번 쳐다봐요. 자기는 나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고
정말로 내가 보물 있는 거 탄식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러고 바꾸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자식의 삶아먹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슬프다 이성이요. 기가 막힌 얘기. 예루살렘의 고통과 상처를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과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1절과 11절까지 나오는 게 1장 1절로 11절까지. 이것을 듣고만 있던 그의 어머니 누이가 갑자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을 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말을 건네는 역사가 일어나요. 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한꺼번에 말을 금방 했겠어요? 토해서 아파서 주님 앞에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 말을 했겠죠. 여러분들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만문을 열어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이 첫 한마디가 뭐냐? 저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죄가 많아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죄가 많음으로 8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해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범죄해서 그가 범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은 지도자들 때문인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내 죄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오잖아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라고 말합니다. 묶었어요. 내 죄악 때문입니다. 18절에는 여러분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뭐했다? 거역했습니다. 18절에 내 모든 죄악 때문이라고 22절에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뭐했다? 병들었다라고 그래요. 병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토해내면서 나의 죄악, 나의 멍에 때문에 여러분들 다 사로잡혔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탄식하는 역사.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13절에 보면 주님의 내 골수의 불을 보내었다고 이렇게 해동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여인이 내가 정말로 애인에게 배신을 당했고 아침에도 설교한 것처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얼마만큼 기쁘고 마주대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터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고백을 했을 때 그런 여러분들 자신이 애인에게 배신당하고 크게 성폭행당하고 여자같이 튀었음을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라와 내 힘과 피곤하였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가 마음이 녹아져요, 안 녹아져요? 녹아집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울어요, 안 울어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펑펑거리고 웁니다.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다 그러면서 내 눈이 물이 강이 흘러내리며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를 외롭게 하도다. 그는 펑펑거리고 옵니다. 강물같이 울어요. 울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화된다 안 된다? 회개하고 회복되면 여러분들요 새 창조가 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역사 일어나요. 새로운 것이 보여져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만이 믿음의 고백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히 죽음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가볼까요? 3장 21절에 여기 보면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슬프다 이성이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니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하다요? 크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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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29절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대의 입은 땅에 3장 29절 그대의 입은 땅에 티끌을 댈지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에 티끌에게 댄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땅에 닿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복종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 그러면 뭐가 보이겠다?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안 했다? 내가 거역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에 땅을 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온전히 순종하거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새 창조, 소망이 보인다. 할렐루야. 소망이 보이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라 앉아요? 31절 33절에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뭐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역사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쁨 가운데 뭐한다? 속삭여 주신다. 어려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정말로 듣기 마련이에요.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라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줘야 안 들려줘야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기쁨 가운데 속삭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뭐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성막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성막에서는 주님의 알을 만나 주시고 그러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을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안 주셔요? 그래서 성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너졌으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곡동 가운데 고함을 지르세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통은 기목은 우리를 깨운다 안 깨운다? 깨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워지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보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여기 호렙산에 올라갈 때는 40죄로 죽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요 40죄로 거기 먹지도 않고 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살과 포도주를 주셔서 먹이시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들 사명길을 가게 하고 풍랑 가운데서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당신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는 걷고 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연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